오늘 이제 12강 스룹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 또 이어서 함께 전부 네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이 있죠. 자, 이 스가랴서 14장 7절은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초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볼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7절에 언제 오시느냐, 어두워 갈 때,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영적 암흑기인 그 어두움이 깊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 지쳐서 소망이 없다 그래요. 살기 힘들다 그래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줄기 참 빛이 비치는데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의 역사도 이와 같이 정말 어두워지는 이때에 그냥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가운데도 마지막 끝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이 빛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극한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메시아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끝이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 신앙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사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게 어둠이 커지고 환란이 클 때, 그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넘치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성전이에요. 메시아를 크게 기다리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이 예언대로 요한복음 2장 말씀 볼 때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구속사적 특징 네 가지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하게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여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성전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이 성경의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 1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연대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번듯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야, 다시 예루살렘아, 너희들 이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또 성전에 대하여 이를 때에도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이것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려면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역대하 36장 14절 이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무시하고 할 때에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어 놓으세요. 주전 625년부터 584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주전 625년부터 584년. 그러니까 보세요. 584년이면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기한이 605년에 있었잖아요. 2차가 597년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임박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성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을 생각하지, 우리 교회가 몇 년 후에 무너진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칠 때에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것을 소망하지, 야, 우리 교회가 죄 때문에 언제 무너질 거다, 이거 바라보고 가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보다 말이 난무하고 강단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정직이 상실되었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희한하게 우리는 많이 봐요. 교회가 깨져요. 장로파, 목사파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이렇게 교회가 아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고탄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597년에 그 586년에 더 가까워져 가지고 597년에 하나님의 작정한 날에 더 가까이 2차 포로로 끌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처럼 남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보는 얼마나 커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너무나 가까우니까 안 보여. 근데 상대방이 튀는 그 보일랑 말까 하는 그 허물은 너무나 잘 보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2차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전 586년에 무너지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김과 그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또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킨 왕과 또 귀족들의 그 모습들, 이걸 예레미야가 다 보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을 때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슬픈 탄식의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후반부인 예레미야 50장 28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는 소리로다. 여기 보수하다 보수하다 반복되죠. 51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지금 계속 보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보수. 이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네카마라는 단어인데, 이 보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네카마라는 단어예요. 네카마. 이 네카마라는 단어는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안갚음.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안갚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51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굵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전의 보수는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뭐예요? 복수를 얘기해. 복수. 그래서 이 보수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터진 거 수리할 때 야 그거 보수해야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복수를 얘기하는 복수. 그래서 그 바른 성경에는 보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보수라고 하지 않고 원뜻을 살려서 복수라고, 바른 성경에는 복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복수라고 번역하면 훨씬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33장 10절로 11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복된 성전이 수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예요.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중요한 네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다 지금 불러드리고 있어요. 잘 체크해 놓으세요.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연대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까지 활동 연대를 불러드릴 텐데, 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대선지자들의 활동 연대는 꼭 이렇게 어디 성경 앞이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성경 이해하실 때 좀 편하셔요. 그래서 요 에스겔은 593년부터 571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요 사이인 573년에 새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잖아요. 새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죠. 이 새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전 573년에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새 성전에 대한 계시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만, 왜냐하면 573년이니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요 사이인 586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573년에 하나님은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부터 536년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 예언 밑에 빈칸 하나 있죠? 밑줄. 새 성전의 계시를 받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선포했다. 회복 적으시면 돼요. 회복. 이 회복된 성전이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 예언.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부터 어린 다니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하심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605년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536년까지. 왜냐하면 성경에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이 기록으로 볼 때 고레스 왕 3년까지 있거든요.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으니까 고레스 왕 3년은 536년이 돼요. 그래서 주전 536년까지 다니엘의 그 활동 연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벽을 크게 이제 세워요. 성을 세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성벽을 세우잖아요. 성벽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요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요.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화 같은 거 옛날 고대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성문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리를 통해서 해서 적이 몰려온다 그러면 다리를 싹 올리잖아요. 그래서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만든 연못, 이걸 갖다 해자라 그래요. 이것을 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자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보호의 의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이 완전하게 중건돼 가지고 이 성 안에 거리도 생기고 길도 이렇게 막 생기고 바깥에 해자를 이루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르바벨 성전은 이거 그림 못 그렸으니까 빨리 지워야죠.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이 회복될 거야. 그 말씀처럼 성전이 회복된 그 모습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은 표적이에요. 표적.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거기 응한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작은 한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70년 동안 황폐했던 땅에 다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역사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의 9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된다 그랬거든요. 그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응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어로는 리클로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 리클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 동사예요. 자, 리클로트 그랬잖아요. 이 리클로트의 기본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칼라. 해네 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 동사인데, 요 칼라는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칼라,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본 동사는 항상 자음이 3개예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의 기본 동사는 거의 다,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대부분이 이렇게 자음이 3개로 돼 있어요. 자음이 3개. 그러니까 근데 얘는 3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 2개가 똑같이 생겼죠. 카프하고 람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2개의 해, 요게 기본 동사예요. 근데 요 해가 떨어지고 요 리클로트가 이제 요렇게 이제 붙어서 리클로트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동사, 항상 기본 동사는 이러한 세 자음으로 모양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이 끝내다, 마치다, finish, 끝내다, 마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칼라. 그래서 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 완전한 성취.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 완전히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클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성취,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은 독립된 성전이라기보다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자리에 재건된 성전이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573년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세워진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세워진 이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주전 586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지진 않았지만 보여주기만 하신 이 에스겔 성전과도 같은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특징, 공통점을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의 높이와 이 수룹바벨 성전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독립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나 또 지어지진 않았지만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과 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세워진 게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제 4가지 가운데 오늘 2가지를 살펴본다 그랬는데, 마지막 2번째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은 2번째로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다. 자,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수룹바벨 성전의 구속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고, 2번째로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잖아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약궤가 수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없을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언약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를 다 쫓아가면 뭐가 있게 돼요? 반드시 실체가 있게 되잖아요. 바로 이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모세의 두 돌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이전에는 이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에는 저 언약궤가 없고 이제 언약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이걸 선포한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진짜 예수님께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의 모체는 수룹바벨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직도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오신 거지만 그 본체는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수룹바벨 성전의 언약궤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은, 구속사적 그 특징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수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는 증거. 첫 번째,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에 보면 이 5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 언약궤. 그리고 니은 디귿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이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없으면 다 같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의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의 그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림과 둠밈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단 위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영원한 불이 없어졌다는 거죠. 유대 전승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는 디도의 개선문이에요. 알치 오브 티토스라고 하는 디도의 개선문. 이 디도 장군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헤롯 성전, 84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 주전 26년부터 AD 64년까지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완공된 지 6년 만에 무너뜨린 사람이 디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하다못해 금으로 입힌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전승에 보면 금으로 입힌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간 것처럼 디도 장군도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에 이 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디도의 개선문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의 개선문에 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전리품들의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다 새겨 놓은 거예요. 부조로 깎아가지고 다 그 문에 다 새겨놨는데, 거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가 숨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숨긴 장소도 여러 군데, 다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 숨겼다 그러고 시내산에, 또 어떤 학자는 느보산에 숨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해 바다에 숨겼다 그러고, 제각각인데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요. 나와야 알죠.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니까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숨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언약궤를 누가 숨겼는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의 구약학의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있는데 김희보 교수라고, 이분이 존경받는 구약학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수였어요. 이분은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이 언약궤를 숨긴 사람이, 이 언약궤를 숨긴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김희보 교수님의 구약신학 이 책에 보면 예레미야가 숨겼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개선문이 증거가 돼요. 언약궤가 없어졌다라는 증거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로마의 건축물인 디도의 개선문에 디도 장군이 주 70년 예루살렘을 함락했죠. 그리고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등대와 떡상을 들고 가는 것은 보이지만 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언약궤, 밑줄에 언약궤 적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언약궤가 과거 바벨론 군대에게 탈취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미리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누군가가 누구일 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자,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주전 625년부터 584년까지라 그랬잖아요. 625년부터 584년. 예레미야가 주전 625년부터 584년까지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요 전인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언약궤를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5가지,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궤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오는, 이거 언더라인 치세요. 언약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때가 온다. 이거 정말 충격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였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격적인 거죠. 자, 예레미야 3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 언약궤를 다시는 5가지를 얘기해요.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 말.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 3장 15절의 예언을 한번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이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걸 직역하면 내 마음에 합하는 이 뜻이 마음에 따라오는 그 뜻이에요. 마음에 따라오는. 우리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 마음이 딱 일치된 걸 생각해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면 마음에 일치한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 뜻이에요. 마음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볼 때에도 KJV 성경을 보면 마음에 합하는, 거기에 KJV 성경을 보면 이 KJV 성경은 원문의 그 성경, 히브리, 헬라어고 원어 성경을 가장 이렇게 직역한 성경, 가장 가깝게 직역한 영어 성경이 KJV 성경이라 그래요. 다른 성경들은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가장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KJV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according to 그랬어요.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서 하네. according to mine heart.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according to, 따라가는 사람, 그 따라가는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늘 내 마음을 따라오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according to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따라가다가 주저앉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또 따라가다가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멈춰버릴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이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이 되지 못해요. 항상이. 내가 기분 좋고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질 때는 따라하지만은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또 시험 들 때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합하여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와 마음이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린 지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KJV 성경 볼 때에도 pastors 하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목자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온전히 100%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와 마음이 딱 합쳐져 가지고 하나에 하나. 근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목자는 히브리어 로임,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요, 임자가 붙으면 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들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임, 거기 보면 이제 로임 그랬잖아요. 여기 요 임, 요게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이 돼요. 요게 붙으면, 영어에도 s가 붙으면 복수가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들이 붙으면 복수가 되듯이 히브리어에도 끝에 어미에 요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로임, 이건 이제 많은 목자들, 복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기안의 지도자들 적으세요.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3장 16절의 이 예언,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이것은 1번 동그라미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의 권위예요. 우리는 내가 말한다 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장 16절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말을 내가 할 텐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건 뭐예요? 진짜 너희들 언약궤 다시 만들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고 언약궤를 찾으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볼 때에도,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의 생각한 것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걸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먼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번 동그라미 위에 보면 따옴표로 5가지가 있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는데 일부러 히브리어를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에 로라는 단어가 있죠. 로,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죠. 이것을 로라고 읽어요. 로. 이 로는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정접두사예요. 이 로를 부정접두사라 그래요. 이것을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머리에 접두, 머리에, 그러니까 앞에 있어가지고 뒤에 문장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로예요. 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로가 딱 붙어버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는 로가 보면 로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세요. 5개. 그러면 다 히브리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접두사니까 제일 앞에. 그래서 로 요메르 오드, 다시는 말하지 마. 로 야할레 알레브, 그냥 야할레 알레브 하면 생각해, 그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고, 절대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 기억도 하지 말고, 절대 찾지도 말고, 절대 다시 만들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언약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언약궤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에 적으세요. 그림자. 그래서 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림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언약궤가 다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다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언약궤의 실체이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여기 그 전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호련히 그 수룹바벨 성전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이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마다 오묘해요. 정말 저는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봐요. 성경 구절도 그렇고 또 원어 성경 보고 때로는 영어 성경도 또 한번 펼쳐보고 이런저런 참고 성경도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이 은혜를 100% 이상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니까 아는 단어도 별로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느꼈던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또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 산성교회 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확신 속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걸 깨달았다는 게, 이건 세상 그 어떤 만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수요일 날 되도록이면 오셔서 이 같은 은혜를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대구 도성에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교회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조금 모르는 게 있고, 내가 남들보다 여러 부분에 딸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줘도 그분의 인생이 피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예,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마음 편하게 가셔요.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정말 우리 산성교회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 극동방송의 아침에 경건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얼마나 잘 듣고 잘 적고 그러는지 끝나고 한참 얘기했어요.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또 소망의 기도랑 막 일정 잡다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잡자고. 그래서 이제 또 일정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참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뻗어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거죠. 자, 언약궤는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장소였잖아요. 그걸 언약궤 가운데 뭐라 그래요? 시은좌다. 그 그룹들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좌자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예요. 은혜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시은자 언약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보좌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 굵은 글씨 보면 그 궤,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이 시은좌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자리하셨다는 거죠. 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였으니까. 또 역대상 28장 2절에도 굵은 글씨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왕이 앉아가지고 발을 놓는 자리가 발등상이에요. 이게 왕의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왕이 앉아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 왕의 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발등상을 이렇게 대주는 거죠. 여기 이제 발등상이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은 보좌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28장 2절이나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바로 이 발등상은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등상이 동그라미 치고 보좌 아예 적어 놓으세요. 보좌.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언약궤를 그림자니까 이걸 찾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7절은 자 아까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15절과 1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예레미야 3장 15절 16절 그 전 페이지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언약궤를 16절에 다시는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레미야 3장 17절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책을 찾아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 있죠? 그때에는 15,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지금 17절에 그때로 시작이 되잖아요. 요 그때에는 15,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그 시절, 언약궤가 필요 없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열방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에 예루살렘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은 이 예레미야 3장 1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였지만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옆에 여백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인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냐? 첫 번째로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역 구절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이죠. 열방이 몰려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로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냐? 진리의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바로 진리의 성읍이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듯이 말씀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말씀의 제단이 신령한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에요. 원어의 뜻으로, 문자적인 뜻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에요. 왜냐하면 살렘, 이거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 그래서 평강이 제일이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감당치 못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읍, 이 말씀 흘러나오는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평강 중에 평강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제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